자, 우리 해외 유학생 랩런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리 교구의 모든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5월 4일 목요일 오전 서밋 타임입니다.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 고백드리고 서밋 타임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효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시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요. 사도행전 16장 우리 10절 말씀입니다.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아멘. 오늘 중화권 치유라는 제목입니다. 여러분 그 아시죠? 우리 서밋타임이 오늘 만 3년이 딱 되었습니다. 짝짝짝짝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요. 만 3년 동안 해보니까 어때요? 이제 계속하면요 진짜 안 하는 게 더 이상해요. 안 하는 게 더 이상합니다. 계속 그래도 우리가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었다는 게 너무나 감사를 드리고 제가 여름에 그 휴가를 이번에는 아예 미국으로 가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 뭐죠? 국내에 있으니까 쉬지도 못하고 계속 사역을 댕겨서 비행기를 타고 미국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어, 그럼 미국 가서는 서밋하면 어떻게 합니까? 그냥 간단하죠. 지금 교수님 계신 그 현장 가서 그 뭐죠? 그 시간에 하면 되는 거지 않습니까? 계속 유지를 앞으로도 하면서 하나님 주신 말씀들을 확인을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중화권 수련회가 이제 내일 있고요. 오늘은 이제 사모님들 수련회가 있는 날입니다. 그래서 우리 사모님도 아침 어저께부터 이제 그 현장에 가 계시는데요. 자, 오늘 우리가 붙잡아야 될 말씀은 주일 2부 말씀. 아무도 끊을 수 없는 자들. 그죠? 여러분, 그 하나님하고 나하고의 그 관계 속에서 그 사단이요 계속 우리를 이간질 시키거든요. 원래 사단의 주 목적, 그 이름의 뜻, 모든 게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고 하나님 분리시키고 그게 사단이 하는 짓입니다. 지금도요. 인간관계 속에서도 마찬가지지만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그러나 아무리 사단이 까불어도 그죠? 아무도 끊을 수 없는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자, 증명을 해볼게요. 로마서 8장 2절 읽었던 사망의 죄와 사망의 법이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그죠? 해방시켰어요. 그게 무슨 뜻이냐? 자, 운명을 바꿀 축복을 우리가 받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운명에 매이지 마세요. 그냥 제 운명 진짜 가난하고 질병이고 무능하고 이런 것들요. 거기에 매이지 마세요. 우리 랩런트들하고 얘기하는 가운데 야 거기 매이면 안 돼. 그죠? 책임은 없지만 그렇게 살면 안 돼. 우리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TCK가 있잖아요. 그 TCK한테 얘기를 했어요. 거기 있지 마. 거기 있으면 안 돼. 근데요 나이가 이제 군대 갔다 올 나이 그런 이제는 좀 스스로 독립해야 될 그런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계속 노는 게 좋은가 봐요. 노는 게 좋아요. 어떡할까요 여러분? 계속 거기에 매여 있는 거예요. 운명을 바꿔야 되는데 누가 얘기를 해줘야 돼요? 우리가 얘기해 줘야 돼요. 운명을 바꿔야 돼. 그 운명에서 빠져나와야 돼. 너희 나라가 갖고 있는 그 운명, 너희 가정, 가문, 식구들이 갖고 있던, 가족들이 갖고 있던, 심지어는 너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갖고 있는 그 운명, 그걸 꺾어야 돼요. 그러자면 안 바뀝니다, 여러분. 여러분, 주일날 교회 와야 되는데, 토요일만 되면 그냥 친구들하고 놀러 다니느라고. 그래서 너무 정신없이 놀러 다니다가 교회 올라니까 힘들죠. 이 교회 가야 된다는 생각 자체도 없는 거지. 그리고는 나 TCK니까 나 좀 도와주세요라고 사람들한테 손 내밀죠. 참 우리가 그런 모습 아닌가 싶어요. 딱 정신 바짝 차려야겠죠. 운명을 바꾼 축복받았어요. 또 사탄의 망대가 뭐예요? 죄와 사망의 법이에요. 그 사탄의 망대를 무너뜨려야 됩니다. 그 사탄이 우리를 자꾸 어떻게 하죠? 죄 짓게 만들고 자꾸 우리 하나님 떠나게 만들고 우리 인본주의 쓰게 만들고 기도 않게 만들고 말씀 안 듣게 만들고 예배 못하게 만들고 그 무너뜨려야죠. 그리고 생명의 성령의 법 이게 하나님의 망대라는 것입니다. 이 목사님 말씀하시는 고린도후서 10장 4절 5절 우리를 그 사단의 강한 진을
파하는 의의 병기로 우리를 부르시고 사용하신다. 그죠? 그리고 법적으로 우리에게 효력을 주셨어요. 죄와 사망의 법을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해방시켰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과거에 매여 있으면 안 돼요. 운명에 매여 있으면 안 돼요. 하나님이 주신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도 훈련시켜야 되기 때문에 그래 주신 거예요. 저를 훈련시켜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다시는 거기 빠지지 말라고 하신 거예요. 제가요, 400일을 지나오면서, 그죠? 딱 좋아진 게 딱 하나 있어요. 이런 응답일 건 나중에 한번 간증할 시간표가 있겠죠. 그리고 또 드러난 문제가 하나 있어요. 야, 이게 내가 안 한다고 안 하는 게 아니라 내 속에 숨겨져 있던 영적 문제구나. 다행이다. 지금 드러났으니까. 하나님, 죄와 사망의 법이 생명의 성령의 법에서 해방되어서 운명도 끝나고, 운명이 복음화되니까요. 그리고 사단의 망대도 무너지고 하나님의 망대가 세워질 줄 믿습니다. 이게 이번 주 우리에게 주셨던 강단의 말씀이었습니다. 로마서 8장 15절에 우리는 더 이상 무서워하는 그 종의 영을 받지 않고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양자의 영을 우리가 받았다. 하나님의 영을 받았다. 그래서 우리가 아바, 아버지라고 부른다. 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되세요. 근데 자꾸 잊어먹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잊어먹는 사람들이 있어요. 잊어먹고 자기 아버지가 누군지 모르지.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는요, 영적인 고아가 아닙니다.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로마서 8장 31절 39절에는 핍박 속에 있는 자들에게 주신 답이 있어요. 우리의 대적입니다. 흑암 세력은요, 계속 공격하는데 뭐라고 말씀하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여러분, 우리의 배경에 하나님이 있는데 우리를 어찌 공격하겠습니까? 공격을 못하니까 자꾸 속임수로 우리를 속인다는 거예요. 제가 얘기했지 않습니까? 전 세계 현장 돌아다녀 보면 진짜 속이는 사람들 많아요. 진짜 많습니다. 사기꾼들도 많고 속이는 사람 진짜 많죠. 눈에 뻔히 보이는 거로 속이기도 하고요. 근데 사람들도 속아요. 그런 것처럼 사단이 영적으로 계속 우리를 속이는데, 그래요. 주로 어디서 속입니까? 굉장히 화려한 거, 굉장히 있어 보이는 거, 굉장히 좋아 보이는 그 뒤에서 사단이 속인단 말이에요. 조심해야 돼요. 그 현장 가면 꼭 속이는 사단이 있습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사단이 공격할 수 없어요. 그 다음에 그리스도는 뭐라고 말씀하셨냐? 그리스도를 주시니가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냐? 아니,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는데 다른 것 안 주신다고요? 아니에요. 그 다음에 또 뭐라고 그랬죠? 누가 우리를 송사하리요? 누가 우리를 고소하리요? 누가 우리를 소송하리요? 누가 우리를 수하리요? 없어요. 없습니다. 왠지 아세요? 죄와 사망의 법이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해방했기 때문에 없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나님의 우편에 서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지금도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성령이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고, 그런 신분을 우리가 가졌다니까요, 여러분. 자, 그래서 아무도 끊을 수 없는 이 자들의 그 중요한 내용이 뭐였냐면, 자, 결국은 전 세계 선교 현장에, 그리고 전 세계 이 현장에 우상 신전이 계속 들어갔습니다. 말레이시아에 가봤습니다. 말레이시아 갔더니 원숭이 사원이 있더라고요. 자, 내가 웃겨갖고 원숭이 사원을 갔는데요. 원숭이가 왕이더만요. 그죠? 그래서 가이드가 부탁을 하더라고. 원숭이하고 싸우지 말라고. 원숭이가 싸우면 원숭이가 때려덤빈다 그러더라고요. 막 원숭이가 왕이 된 현장에 원숭이를 막 일부러 막 원숭이 이렇게 막 싫어하는 건 아닌데 원숭이를 막 집받고 싶더라고요. 제가. 이게 뭐라고 왕이 돼 있고, 큰 원숭이 금상으로 만들어갖고 세워놓고 유명하더라고요. 그게요. 여러분 우상신전 만들어 놓고요. 여러분 싱가포르에 우리 다락방 교회가 있어요. 그 시내에 우리 정지태 선교사님 그 싱가포르 임마누엘 교회죠 아마 그 교회에 가면요. 그 교회는요 종교 단지를 형성을 해놔서 그 교회 가는 길로 쭉 걸어가면 옆에 건물 도교, 그 옆에 건물 그 저기 뭐야 힌두교 많습니다. 근데 일단 힌두교 사원이 중앙에 딱 자리 잡고 있어요. 근데요 힌두교 사원이 얼마나 지저분한지 기름을 얼마나 발라놨는지 냄새나서 아주 더러워서 못 가겠어요. 그 옆에 불교, 도교 막 다 있어요. 그리고 정지대 선교사님 교회가 있는 그 교회 건물에 교회가 몇십 개예요. 같은 건물에.
한 빌딩에서 이쪽 문 열면 그 우리 싱가포르 임마누엘 교회 정지성경 교회고 저쪽 문 열면 다른 교회고 저쪽 맞은편 문 열어 딴 교회 다 교회야 그러니까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 근데 그 옆으로 또 뭐가 있는지 아세요? 길 건너에 창녀촌이 있어요. 그 건너로는. 희한하죠. 이런 모든 게 모여 있어요. 우리 토요일 날 이태원 갈 건데 이태원의 그 현장에 모스크를 중심으로 게이바, 모스크를 중심으로 무당들, 모스크를 중심으로 이 완전히 흑암이 장악한 그런 현장이죠. 이거를 무너뜨리라고요. 자, 그리고 세 가지 뜰을 회복해라. 저는 얘기합니다. 교회만 회복할 게 아니라 우리 개인도 회복하고 우리 교구도 회복해야 돼요. 세 가지 뜰. 그죠? 아이들의 뜰, 이방인의 뜰, 기도의 뜰, 24, 25 영원할 수 있는 걸요. 자, 그리고 237 5천 종족이요. 자, 이거 우리가 237 나라 5천 종족 살릴 수 있는 사실적인 망대를 만들고 우리가 시작을 해야 합니다. 자, 그래서 망대를 만든 증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이 렘넌트 7명 망대 만들었어요. 초대교회 제자들 망대 만들었죠. 바울이 망대 만들어. 이 망대를 맞추는 사람들이, 망대를 만드는 사람들에게는 항상 하나님께서 생명을 붙여주셨다. 자, 그리고 세계복음화에 쓰임 받았다. 꼭 여러분 기억을 하시길 바랍니다. 자, 중화권 치유보겠습니다. 로마 복음화, 중국 복음화는 우리의 목표입니다. 따라서 중화권을 먼저 치유해야 됩니다. 중국 분들 교구에서도 사역해보지만 참 이상합니다. 그 많은 사람들이 먹고 살려고 흩어진 거다. 근데 먹고 살려다 흩어졌다 보니까 먹고 사는 데만 완전히 모든 중심이 다 가 있어요. 아, 그래서 참 이 뭐랄까요? 우리 그 어떤 안수 집사님이 저한테 표현을 해요. 목사님, 중국 사람들 잘 모르시죠? 네, 모릅니다. 중국 사람들은 마음이 10개입니다. 예? 10개를 딱 가지고 있대요. 10개를. 그래갖고 이 사람 만나면 이 마음 보여주고 이 사람 만나면 이 마음 보여주고 진심이 뭔지 모릅니다. 몇 년을 겪어봐야 진짜 진심을 알 수 있을 정도입니다. 아, 아마 대륙에 살면서 그렇게 살 수밖에 없었구나 라고 생각. 이걸 치유해야 된다고요. 진짜 하나님 앞에 돈이 우선이 아니고 삶이 우선이 아니고 그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치유해 줘야 됩니다. 성령께서 바울에게 마게도냐라고 가라고 하셨습니다. 알렉산더가 통치했던 마게도냐는 당시 로마의 속령이었습니다. 마게도냐와 로마, 흩어진 유대인들의 숨겨진 상처를 치유하라고 바울을 보내신 것이었습니다. 숨겨진 상처 치유해야 되는데 숨겨진 상처 치유 안 하고 다른 것 하니까 손해가 나는 거예요. 중화권 선교의 본론은 완전 뿌리 내리기입니다. 뿌리 내려야 돼요. 여러분 중국에 있는 성도들요. 얼마나 갈급한지 아세요? 딱 앉으면요. 3시간, 4시간 안 움직이고 메시지 들어요. 아, 난 그분들 대단해. 제가 여러분들은 3시간 들을 수 있지만 제가 3시간 말 못합니다. 라고 하고 시작을 했다니까요. 갈급해요. 굉장히 그리고 복음을 사랑해요. 그런 분들이 많은데 진짜 그런 분들 속에 들어가서 제대로 치유해야 됩니다. 중화권 선교의 본론은 완전 뿌리 내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각인이 바르게 되어 상처와 사상을 다 바꾸고 하나님의 것에 뿌리 내리고 체질되게 하라라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대면, 비대면으로 포럼을 누리는 자체 부흥회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우리 이 한국에 있는 선교사님들이 많이 쫓겨나오셨죠. 코로나 때문에. 또 너무 활동을 많이 하면 제재를 받기도 합니다. 제재를 받고 또 중국이 안면 인식 프로그램이 있어서 이게 어디를 가더라도 다 찾아내요. 그래서, 그래서 마음껏 복음 전하기 힘들고, 우리 어떤 선교사님도 공항에서 중국 들어가다 또 걸리고, 못 들어가게 하고, 아예 입국을 거부하고, 선교사라고. 이런 핍박들이 계속 일어나요.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근데 기독교만 그러냐? 아니에요. 보니까, 그 뭐죠? 이 중들도 옷 입고 다니지 말라 그러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다 종교라는 것 자체를 핍박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종교를 핍박하는 그 사이 속에서 우리 이 복음 가진 이 사람들을, 이 복음 증거할 사람들을 핍박을 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여기에 계시는 우리 사역자들 굉장히 많은 분들이 진짜 생을 걸고 사역을 하는 거예요. 언제든지 잡혀도 언제든지 내가 들어가도 우리 아시는 선교사님 우리 아시는 그 현지인 선교사님인데 그분은 가서 끌려가고 두들겨 맞고 또 우리 5년형 받고 오고 7년형 받고 오고 이번에 다 나오셨잖아요. 5년 전에 7년 전에 감옥 가셔갖고 하고 그 안에 들어가서 기도하고 전도하고 그 안에 들어가서 있던 병도 다 나아버리고 나오셨다지 않습니까? 자, 첫 번째 절대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절대 내용에 뿌리 내린 바울에게 누디아를 붙였고 귀신 들린 자를 치유했습니다. 이 사건으로 바울이 감옥에 갔지만 역사에 일어났죠. 자결하라는 간수에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라는
절대 내용의 답을 줬죠. 결국 그 간수가 자기 집에 데려가서 맞은 데를 씻고 모든 식구를 불러다가 구원받게 되는 그런 사건이 벌어져요. 두 번째, 절대 증거입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로 가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야만 되는 당위성을 설명하셨어요. 증거했습니다. 이 절대 증거를 가장 중요한 회당과 저자에서 한 겁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세 번째 절대 현장입니다. 우리는 절대 현장을 가야 됩니다. 여기서 마가다락방에 참석한 브리스가 부부와 다메섹에서 그리스도를 만난 바울과의 만남이 이루어졌습니다. 자, 그죠? 고린도에서 로마에서 고린도로 왔고 브리스가 부부가 그리고 바울은 다메섹을 거쳐서 지금 같이 만나게 된 거죠. 이들은 안식일마다 회당에 들어가 후대에게 예배가 무엇인지 알겠습니다. 여러분 안식일 지키러 간 거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들의 산업을 세계복음화하고도 남도록 축복하셨고 나중에 바울이 브리스와 부부에게 뭐라고 표현했죠? 저들은 나를 위해서 목숨이라도 아깝지 않고 내놓을 사람들이라 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아깝지 않은 거예요. 네 번째 절대 목표입니다. 절대 목표인 로마로 가기 위해 회당과 서원에 들어가서 모든 우상을 꺾는 치유를 했습니다.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바울의 그 업적들, 바울의 그 루트들 쭉 따라가 보면요. 야, 하나님이 참 이렇게 역사하셨구나. 하나님이 정말 이런 응답을 주셨구나. 라는 것들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시간 내서 한번 그런 좋은 현장들 답사하는 것도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태리 로마에 가서 바울이 있었던 현장들, 그죠? 그 나중에 잡혔던 그 감옥의 현장들, 나중에 그 참수하는 그 현장들 쭉 보면서 그렇구나. 결국은 여기까지 와서 그죠?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소원에서 기도했구나. 여러분, 그 순교는요, 헛되지 않습니다. 그죠? 하나님이 말씀 주셨기 때문에. 바울아,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로마에 가서도 증거해야 하리라.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생각과 호흡을 기도로 연결해서 24 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할 때 평안하고 고요하게 모든 것에서 의미를 찾아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가요, 얼마나 많은 걸 깨닫게 하는데요. 문제 속에 들어간 게 아니라 오히려 문제 속에서도 이게 하나님 사인이구나. 이게 하나님 계획이구나. 알게 된다니까요. 자, 그리고 이 집중이 되면 능력과 치유, 보호자의 축복과 시공간 초월의 응답이 자연스럽게 누려지게 됩니다. 언약 기도입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누리게 하시며 항상 누리게 하시며 하나님의 능력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중화권과 세계 살리고 남는 역사를 이루는 증인들 되게 해주옵소서. 중화권과 전 세계가 틀린 복음, 다른 것을 들고 있습니다. 주께서 가르치신 그 복음과 기도 전달하게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포럼 하나 시간 같습니다. 네, 포럼 감사합니다. 여러분, 오늘이 우리 서밋 타임 만 3년 했습니다. 오늘 5월 4일 만 3년을 했는데요. 3년 동안 정말 주일 빼고 하루도 빠짐없이 계속 참석해 주시고 같이 말씀 나눠 주시고 포럼해 주시고 기도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리고요. 저희는 또 3년이라고 했다고 이만큼 했으니까 됐다. 그만하자. 이만큼 했으니까 내가 말이야. 이것도 아닙니다. 앞으로도 우리는 조용히 아침마다 서밋타임 하며 말씀 듣고 기도하고 그리고 또 하루를 새롭게 살아가는 시간들을 계속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응답의 주역으로 같이 서주신 것 너무나 감사를 드리고 기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3년 동안 우리 매일 아침 서밋타임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시고 할 때마다 말씀 주셔서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고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해외 유학생들과 모든 성도들을 축복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 잊지 않고 그 말씀 속에 내 학업과 내 산업과 나의 모든 것을 찾아내는 귀중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며 증인의 시간, 증인의 걸음을 걸어가는 귀중한 우리 해외 유학생 랩런트들과 교구의 모든 성도님들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오늘도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고 기도 속에서 정말 하나님의 망대를 세워나갈 우리 해외 유학생 랩런트들 위해 랩런트들의 학업 위에 모든 만남 위에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의 인생 위에 그리고 오늘 그 산업과 가정과 자녀들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자, 여러분
마쳤습니다. 감사드리고 내일 아침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